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이방 선교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부터 굵어지기 시작한 비로 사실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성도의 발걸음이 어려움이 어떡하나 라는 걱정 가운데 있었지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비가 조금 잠잠해진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평강과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복음서만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증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와 그리고 이후에 있는 그 서신서들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묻고자 하는 질문에 해답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은 과연 오셨을까? 그리고 처음 예수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그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이 서신서에서 언급하였던 그 교회들은 어떻게 탄생하였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어째서 예수님을 믿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땅끝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하였더냐? 이런 여러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는 것은 초대 교회의 형성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신약 성경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서 역사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살펴보면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분기점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장을 전후로 해서 이 선교의 방향과 그리고 선교의 대상이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서 7장까지는 성령이 강림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태동하고 성장하는 그 과정에 베드로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12장은 두 집사를 중심으로 즉 빌립과 스데반이라는 이 두 집사를 통해서 이제 땅끝까지 선교의 그 발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계 각국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근접 지경까지 그들이 확대해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 이후부터 전개되는 이방 세계로의 복음 전파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텐데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셨던 그 말씀, 오시리라 한 그 성령이 오셨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져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갔던 이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보이는 이 장면이 뭡니까? 세계 전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곳 안디옥입니다. 이곳에서 이방 선교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방 선교의 중심지는 지금 기록되어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들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방 선교가 펼쳐지는 그런 중심 지역이라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숙지해 두시고, 우리는 이곳 안디옥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번져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안디옥은 수리아의 영토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터키에 그리고 그 시리아의 그 접경 지역에 이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안디옥의 현재 이름은 하타이라고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곳에 도착하면 시피우스 산에 아주 거대한 바위산이 한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시피우스 산에 여러분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 산 중턱 절벽에 구멍이 나 있는 게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이 시피우스 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안디옥 교회의 일부가 이 바위 구멍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길, 그 바위산 내부의 그 통로가 남아있는데요. 이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때 모였던 사람들의 성도수가 3,000에서 5,000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모였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모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여러 군데서 모였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이들 성도의 주축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적 편견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이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에 더 최적화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또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그런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 선교에 아주 좋은 그런 거점 지역이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도에서 살펴봤듯이 동방 지역과 그리고 서방을 연결해주는 그런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누가는 안디옥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라는 이 말은 풀이하면은 안디옥에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처럼 순전한 교회라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교회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누가가 안디옥에 있는 교회, 즉 에클레시아라는 이 명칭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강력한 조직력을 갖춘 그런 교회로 성장하였다는 그런 의미를 이 말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첫머리에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명시한 것은 이제 그 선교의 중심이 베드로가 중심이 되었던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 이제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이방 선교에 앞장서게 된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영접한 이후로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오히려 모 교회에 속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보내는 그런 아주 성숙한 그런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충만하여서 그리고 성교에 아주 적합한 그런 교회의 본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기부한 그 기금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그것을 전달하고 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그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 많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5 선지자와 교사들로 구성된 이 지도자들, 이 대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으니 선지자라고 칭호를 받았다면 그분은 종교적인 그런 카리스마를 행사했던 그런 지도자였을 것이고, 교사라고 명명되었던 사람은 교회나 성서를 해석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로 추정될 수 있을 뿐 그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들이 다양한 인종이고 그리고 다양한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된 바나바를 살펴보면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면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인 이 바나바는요, 이 그룹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간주되었거나 혹은 그가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첫 개종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전례를 따라서 오늘 이 기록에서도 바나바를 가장 먼저 기록한 것으로 보아 그는 어쨌든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나바에 대한 여러 기록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하기 위해 그 돈을 헌금으로 교회에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밭이요, 원어 성경에 보면 잉여의 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나바는 많은 것을 소유한 그런 중산층에 속한 그런 계층의 사람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급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 번째 언급된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는 이 말은 얼굴색이 검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아프리카 지역 어딘가에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구레네에서 왔고 또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누가복음 23장 26절에 기록된 시몬과 동일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되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 구레네 시몬은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뜻하지 않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죽음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을 목도한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시몬 앞에 그의 아들들의 이름인 루포와 알렉산드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으로 보아서 이 루포와 알렉산드는 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잘 알려진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시몬과 같은 인물일 가능성을 학자들은 내재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또 구레네 사람 루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루교 역시 교회의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인 걸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루교라는 이 이름이 로마서 16장 21절에도 나옵니다. 이때 바울은요, 루교를 나의 친척 루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누기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통의 사람일까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루교라는 이 이름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너무 평범한 그런 이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김영숙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이름이라고 해서 같은 인물은 아닌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헬라화된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으로 소개된 마니엔입니다. 이 이름은요, 여기서만 보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은 누굴까요? 이 분봉왕 헤롯은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그 헤롯 안디바입니다. 빌라도가 신문할 때 예수님을 신문하도록 내어주었던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마니엔이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럼 이 젖동생은 뭘까? 젖동생은 바로 어릴 때 같이 자라난 아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한 유모에게서 젖을 먹은 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성장한 아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아주 친한 그런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마니에는 헤롯 왕가와 그 헤롯의 그 왕가의 고위층에 있었던 그런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신약에서 역사서를 유일하게 기록한 누가는 이 마니엘을 통해서 많은 그 헤롯 안디바 가문의 자료를 제공받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그 단서가
바로 이 마니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소 출신으로 헬라파 유대인이고 그는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에 구성되어 있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문화적 차이와 그리고 인종적 차이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한 차이 그리고 그들의 지위 높낮이의 차이 그리고 또 그들은 학력, 경제적 모든 차이를 그들은 극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차이를 넘어서 그들은 몇백 킬로 그리고 몇십 킬로 되는 곳에서 달려와서 이곳에서 한 팀을 이루고 그리고 또 하나가 되어서 동일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을 통해서 세워지기보다는 다양한 부류의 리더십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하나의 뜻과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계획을 위해 나아간다면 더욱더 풍성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럿이 모아서 장점을 더욱더 발휘하고 그리고 단점을 더욱더 보완해 감으로써 이들은 훌륭한 교회로서 기독교 역사에 그리고 세계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말 그대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그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라 한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 왜 이들에게 이 이름이 주어졌을까요?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말은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오직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자기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은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루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삶 속에 어느 하나도 예수님이 담겨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또 그 뜻이 내 안에 담겨 있지 않다면 나는 그것을 삶에서 실천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과연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말로만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말 그대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내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분별이 될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스스로가 붙인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크리스천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더라, 나는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서두에 주를 숨겨 금식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리비트라는 신학자는 금식은 주님 나를 비워주소서라는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주여 나를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소서라는 영혼의 울부짖음이다 라고 증명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을 통해서 자신들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살기로 다지는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되는 그 길을 선택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제시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됨을 알아갈 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싸움의 그 중심은 바로 어느 누군가가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려는 그런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직 우리 주님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을 교회의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특별한 소명을 그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방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로 세울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떤 일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보내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때 그 소명을 받은 자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사명자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은 이방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그 지시에 따라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이 두 사람을 안수하고 파송하기에 이릅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성령께서 관여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방 선교로 나아가는 이들에게도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주님의 일의 연속성상에 이들을 두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관적이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특별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는 상당히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기도는 아주 주관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에게 직보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야말로 말씀과 함께 우리의 신앙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코 관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축적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 그대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고 경험했던 그 주관적인 체험들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셨을 때 기도하고 깨달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이 하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지도자 5명 그리고 이 초대 멤버였던 이 5명이 이 강력한 지도자 2사람을 파송한다는 것은 결코 교회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을 파송함으로써 남은 사람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나 그리고 그들이 가진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이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권하신 말씀을 따라 그들은 이 2 위대한 지도자를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망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이후에도 350년 동안 교회사에서 그리고 세계사에서도 중요한 힘을 거었던 그런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순전한 교회 역시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어떤 위치에 있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런 믿음의 든든한 교회로 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주 70년이 지나서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사에 남을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21세기 순전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양산 묽은 이 집에 세워주신 이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굳건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일에 동력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